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온 국민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참혹한 영적 침체기를 경험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존폐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신본주의 정치를 펼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나라의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온 백성이 기쁨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에 기쁨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3절에 22절까지의 본문 속에 큰 두 주제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정결입니다. 유월절과 정결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 곧 정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제단에 향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했건만 아직까지 뿌리 깊게 숨어 있는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기만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거룩을 선포하고 거룩을 결단하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온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이러한 결단의 행동을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있다라면 이 새벽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찌꺼기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푸대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신봉하며 살았고
또한 그 신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회중들의 정결 예식이 일어났습니다. 15절과 16절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어떤 권위가 세워져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생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제사장과 레위의 지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니, 일반 사람들을 보니, 일반 회중을 보니 자기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마치 교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열심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더 부끄러움을 갖는 것처럼,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를 수치심으로 땅에 또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지금 잘못을 느낀다, 이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부끄럽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베풀어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세상을 벗어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느끼게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면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죄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와 무기력이 아닙니다. 죄를 부끄러운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올 적에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더 큰 믿음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도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리한 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결과는 끝내는 죽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 생각 가운데서 그냥 멈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더 큰 무리가 거룩을 위한 성결 예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지 못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종교 개혁이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종교 개혁을 위한 유월절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의식보다 말씀입니다. 예식 이전에 성결입니다. 예식 이전에 회개입니다. 예배 이전에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유월절이지만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지 않는다라면, 편법이 왕성이 일어나면 그것은요 바른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것입니다. 세움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제1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무질서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드리기에 합당한 회개가 온 국민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이 회개했습니다. 또한 우상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며 향락을 즐기던 그런 타락된 마음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버리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을 섬기며 성공을 꿈꾸던 헛된 야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으며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 그들에게 거룩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잊혀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은 어쩌면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적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양을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잃은 것을 찾을 적에 그 다음에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은커녕 정말 우리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많이 웃으셨나요? 기쁨 상실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모여 대화하지만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화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희낙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구원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나에게서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회개하오니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 이끌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분명 내 앞에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괴로운 것들 많은, 또한 괴로움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짐이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우리의 모든 짐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롯이 보여지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